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무렵에요. 주변에 이제 선배 목회자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조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설교할 때 이것 하지 마라라는 조언이었어요. 뭘 하지 마라라는 거냐 하면은요, 두 가지였는데요. 설교할 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라는 조언과 또 하나는 설교할 때 헌금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헌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해가 되었어요. 어떤 이해가 되었냐면 해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해서 좋을 것이 없다.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강단에서 계속해서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교회가 정쟁의 도구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강단에서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면서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보면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밖에서 보았을 때는요,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안 되는 교회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그러한가? 정치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 그렇고 헌금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 그런가 하는데요. 간혹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요, 교인들을 건전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시키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헌금을 강조합니다. 헌금 많이 하십시오라고 강조해요. 근데 정작 그 교회는 건물도 없어가지고요, 상가에 새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지역과 해외 선교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본이 안 되어 낙인이 찍힌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본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본이 되는 교회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나그네들에게 이제 쓰는 메시지인데요. 너희가 교회가 본이 되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2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르게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3절과 14절인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는 거예요. 왕과 총독이 나옵니다. 왕은요,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왕, 황제,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왕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 왕과 총독에게 어떻게 하라 하냐면요, 순종하라라고 해요.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가 군사 용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령관 이하 병사가 대오를 맞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수가 있겠죠.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인 왕과 총독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또 13절 맨 앞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여기까지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는 왕과 총독,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 하면은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의 의도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세상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는다 하여서 그냥 세상은 나 몰라라 하고 살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교회의 바른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에 맞서지 말고 본이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이 되어라.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면은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 문장으로만 보면 이게 과연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15절 내용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쉬운 성경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쉬운 성경 보시면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때, 즉 그 왕과 총독,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에게 순종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은 여러분에 관해 더 이상 험담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를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세상 질서에 맞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세상 질서에 순응하여 순종하라. 주님을 위하여 성도답게 본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처해져 있는 핍박, 그 핍박이 멈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뜻이다. 거듭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다. 이 AD 64년에요, 이제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그마치 한 250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AD 64년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얼추 그 즈음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가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데모를 해서라도, 아니면 어떻게 좀 전쟁을 해서라도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럴 때, 그때 그 이들에게, 즉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라, 그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2장 1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세상의 본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헌금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저희 그 선배 목회자분들이 조언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본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본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곳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본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제 방법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16절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해요. 이 자유, 지금 막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주어진 자유, 그러니까 복음이 가져다준 그 자유, 그 자유가 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는요, 방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껏 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요,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를 이끌어가는 심판이 존재하게 되죠. 그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도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될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이 세상 가운데도요, 세상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규칙이 있고 또 그 안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 그 성도의 그 자유를 통해서요,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어요. 그 세상 속에서도요, 규칙과 심판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지켜 나아가야 되는 이들이 바로 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요, 아니면 그 안에 내가 좀 손해 본다 싶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든 총독이든 이때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이 보았을 때는요, 네로 황제를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처단하고 싶었겠죠. 야, 이 왕이, 이 황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못 살게 구는구나 하면서 처단하고 싶었겠죠. 근데 말씀은 처단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악의 무리를 처단하라라고 하지 않고 그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라, 순종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아나무인으로 살면 성도다운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질서를 인정하고 그 세상 질서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요, 8장 9절인데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가지라.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뭇 사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모두를 존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형제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들은 뭘까요? 세상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라.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럴 때 이렇게 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으로 품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 아닐까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을 존대하라라고 돼 있죠. 왕을 존대하라.
존대가 존경입니다. 존경. 그 왕의 인격이나 사상이나 행위를 존경하는 거예요. 굉장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왕을 존경하래요. 굉장한 아이러니잖아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본이 되는 교회다 칭송받지 않을까요? 뭇 사람을 공경하고 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한다면 본이 되는 교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나는 그런 성도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간에 제가 조금 몸이 불편했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번 주에 52시간 이상을 잤더라고요. 평상시엔 그렇게 못 잤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무슨 주 52시간 노동하듯이 52시간을 잠을 잤는데요. 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하니까요, 저는 평소에 일주일에 52시간 못 자는 사람인데 52시간을 자고 나면 개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잠이 또 와? 라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계속 밥 먹고 자고 막 그렇게 잤더니 잠이 참 무섭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다가도요, 자면서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밤에 또 막 깨요. 밤에 깨가지고 그건 내가 과연 그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나는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로 이런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이 교회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인가? 본이 되는 공동체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면요, 그것 또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은 가질 수 있지만 진짜 지금 당장의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본이 되는 교회인가? 본이 되는 공동체인가? 물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이 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두 개의 가르침을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죽으면 그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죽음, 나의 썩어짐, 내가 먼저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올바른 본이 되는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참 묵상하기에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친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마주보고 있을 때 오른손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누군가 앞에 있는데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맞은 사람은 어느 쪽일까요? 왼편이에요. 왼쪽 뺨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뭐 왼손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인식은 뭐냐면요. 왼손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철저하게 숨기고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른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그렇다고 엄마를 때리면 안 되고요. 이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이죠. 근데 이 손등으로 맞는다라는 것이요. 저희가 손바닥으로 뺨을 맞아도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손등으로 맞는다라는 것은요. 그 수치스러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화가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됐든지 간에 손등으로 뺨을 맞았을 때는요. 달려들어도 되고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맞서 싸워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엄청난 큰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맞아라 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 버려라 라는 것이죠. 나를 주장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그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거를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손해 본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뺨을 쳤는데 왜 맞았는지는 알아야 되고 또 그 서로 간의 상호 간의 뭐 원인 규명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쪽 맞았으면 이쪽도 때려라 하고 돌려대라. 손해 보는 것이죠. 바보 같은 짓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본이 되려고 하면은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야 세상이 우리 교회를 핍박해? 그럼 우리 교회도 이제 세상에 얄짤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안에 되새기면서요. 야 세상이 우리 오른편 뺨을 때리니 왼편도 때리라고 갖다 대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 이 이야기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좀 떳떳하게 주장하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냥 십자가에 매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비움으로 본이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꼭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사라지면 됩니다. 나라는 그 자아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는 그 교회가 진정 본이 되는 교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아도요, 성도답게 사는 것 당연히 쉽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도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막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그 와중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내적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라,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면은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모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모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먼 옛날 흩어진 나무의 그 성도들에게 전임에 들어갔던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신 법대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본인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며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을 날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옵니다. 권사님들이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권사님들이 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으신 은혜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위하여 이 교회의 어린 영혼들의 이름까지 모든 부서에 어린 영혼들의 이름까지 본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인의 교회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주옵시고 이 지역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서도 크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들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와 성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해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 현재 수능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은요, 우리 송진호 학생이 있고 또 강민찬 학생이 있고요, 또 장민규 학생이 있습니다. 3명 모두 이번에 고3인데요. 또 우리 3명 학생 외에도요, 저희 금요기도회, 저희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저희 금요기도회 지금도 중층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신건이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 유지하여서 시험을 능히 잘 감당하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성도를 위해서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강민찬, 송진호, 장민규 그리고 신건 학생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들이 주의 넓으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내려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두고 나아가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잠깐 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나아갈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물보심을 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을 알아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들의 삶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귀한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느 것도 이들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통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찬이가 될 수 있도록 진호가 될 수 있도록 민규가 될 수 있도록 또 건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컨디션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유지하여서 모든 그 시험 가운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자유와 지도와 민주와 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때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양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과 목수 교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우리 노예 교사 부흥회가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 토요일은 3040 가을 나들이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은퇴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번 달 말일에는요 노회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실물감사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것이 은혜를